감사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월 셋째 주에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남북에서 12번째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첫 해에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에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을 했었어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한국적인 정서에 의하면 추석 즈음에 드리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인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첫 수확을 감사해서 드렸던 게 11월 셋째 주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11월 셋째 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절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쓰는 게 맞는가, 그리고 명절 전후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이런 고민을 잠시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깊이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가? 그리고 제주인데 제주에서는 그러면 언제 수확을 하는가? 이런 고민이 동시에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가 되면 꼭 추수감사주의를 추석 전으로 옮기겠노라 했는데 제주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귤농사를 지니까요. 추수감사주일에 추석에 하면 귤이 안 된 때예요. 그러면 성탄절에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고, 그리고 농사 짓는 분이 실제로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의 없으시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교회력의 절기는 대림절에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림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마지막 주가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언제 마무리 지어지냐면 11월 넷째 주에 교회력으로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지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라고 부탁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워보십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추수감사절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주 전에 벌써 열흘 정도 되셨네요. 소천하셨는데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려거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보니까요, 고난을 주셨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기에 그것에 또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올 한 해는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 사실은 일상이 더 많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삶을 살아내고 있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는 동안에 내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삶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안 보이는 식구들, 그리고 꼭 왔으면 하는 식구들 좀 초대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1년에 4번 초대를 부탁드립니다. 느슨한 연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그리고 남부교회 성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1년에 4번은 하셨으면 좋겠다.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게 시작이고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횟수를 늘려서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고, 그러다가 좀 더 열심히 생기면 매주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을 좀 초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초대를 하는데 누구를 초대할 것이냐가 그 다음에 사실은 고민거리입니다. 초대할 때 아무나 초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말이 되니까 공문이 막 와요. 그 공문들이 어떤 공문이냐면 초대하는 공문입니다. 11월 30일 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성탄트리 점등식 있으니까 참석하시오 하는 공문도 오고요. 그리고 내년에 신년 할애회 관련해 가지고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날짜를 타진하는 이야기들도 옵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모임이 생기면 초대장을 보내는데 요즘은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 생각해보면 여신도의 신년 할애, 남신도의 신년 할애, 장로의 신년 할애회, 제주노의 신년 할애,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참가 자격이 있어요. 제주노의 신년 할애회는 노회원 및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신도회는 여신도회 중심으로 갑니다. 남신도회는 남신도 중심으로 갑니다. 장로회는 장로회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은 모임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청첩한다고 하면 결혼식 청첩할 때 초대할 때 내가 누구를 구별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구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나 아는 사람 많이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 해서 소식을 많이 알립니다. 자격을 두지 않아요. 그냥 나를 아는 사람이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서귀포중앙교회에서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유명한 찬양팀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포스터를 붙여놓긴 했는데 거기 보면 QR코드로 해서 신청하기가 있었어요. 서귀포중앙교 목회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700석인데 750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900명이 QR로 신청했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대요. 본교회 교인들은 176명밖에 신청 안 했대요. 타교회 교인들이 훨씬 많이 신청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벌리는 잔치인데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하고 그리고 초대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범위 안에서 초대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자격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실 때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초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초대하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에 은혜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는 보통 어떤 때 사용하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랑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내 마음에 울림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짧게 표현하느라고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로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다가 용례를 찾아봤는데 어떤 예가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었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였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사실 은혜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당신에게 생명을 빚졌습니다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은 까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화 속에서 나오는 까치의 예를 보면 다 생명을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게 은혜를 갚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공짜로 줘서 우리가 공짜면 값없고 공짜면 무가치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가치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부담 주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주시려고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값이 있으면 그 은혜를 받는 데에 차별이 생기잖아요.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을 수 없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가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린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은혜, 믿음, 구원. 그럼 구원은 또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고, 그럼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은혜로. 내가 목숨을 빚은 것과 같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그 뒤에 부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요. 선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선물의 주도권은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착각하고 있어요. 선물은요, 받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주는 사람 중심입니다. 주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선물을 물질로 그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보통 선물을 받으면서 얼마나 비싼 건지 이런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이런 걸로 판단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비싼 선물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는 목사의 아내로 사는 바람에 명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다면서요. 사랑하는 만큼 명품의 가격이 측정이 된다고. 그래서 얼마짜리 선물을 사주냐, 이런 이야기를 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제는 사랑의 크기를 물질의 크기로 돈의 가치로 매기고 있구나. 그래서 명품이 팔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선물의 가치는 얼마나 비싼 것이냐에 사실 있지 않죠. 그 다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물의 가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물을 내가 딱 받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정말 필요했던 건데,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물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비싼 거 주는 것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비싼 거는 가가지고 여기서 제일 비싼 거요 이러면 고를 수 있어요. 그렇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면 얼마 아래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고를 수 있어요. 근데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일단 생각해야 돼요. 물건을 사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서 저 사람이 평소에 뭐가 필요했지?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필통이 필요했나? 아니 무슨 컵이 필요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손이 좀 허전해 보이는데 팔찌를 좀 해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귀걸이를 좋아하나 어떤 모양을 좋아하나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하는 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선물이 받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요, 주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과일을 드리잖아요. 어제 이걸 다 끝내놓고 어제 여신도 회원들이 오셔서 수고해서 정리도 해주시고 예쁘게 디스플레이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끝내놓고 이제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살짝 했어요. 예전에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아이에게 귤 하나를 싸가지고 예배당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빈 바구니가 이 앞에 한 5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신도에서 이렇게 예쁘게 디스플레이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도들이 올 때에 과일 하나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든 사과든, 그래서 그 앞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놓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오라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자리에 앉는.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다 올라와서 줄 서서 거기다 놓고 기도하고 내려가는 이런 전통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한 박스를 가져온 것보다 7살짜리 아이가 과일 하나를 정성스럽게 들고 와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고사리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무엇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도 주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 사실은 그 선물이 가장 값어치가 있는 선물이에요. 물질이 아닐지라도.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면서요, 맨 마지막에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를 맨 마지막에 안장을 하는데, 유골 안장을 하는데, 저는 아들만 둘이잖아요. 아들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카가 그러게요. 하나 더 편지 하나를 써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안장할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빠, 할아버지 편지를 같이 묻어도 될까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맨 마지막에. 근데 자기가 마음을 담은 글씨를, 그리고 그 글을 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잖아요. 전 그게 너무나도 커다란 선물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줄 수 없거든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돈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무엇을 하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잘 해가지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은 그 응답의 반복적인 행위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년에 4번이라도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런 목사 별로 없어요. 1년에 4번만 나와도 당신들은 괜찮습니다라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보통 목사님들 뭐 강조하십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죄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선물을 주시려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응답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예배 드리다 보니까 헌신하는 게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헌신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게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봉사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예물 드리다 보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깊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를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교회 학교를 닫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역설적인 제목인데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시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이 고민을 하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남부교회 나오신 지 이제 1주, 2주 되신 분들부터 평생을 여기서 70년 넘게 건 80년 가까이 사신 분들까지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들으신 분, 몇 주 들으신 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몇십 년 들으신 분들까지 여기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다른 만큼 우리의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일단 믿으시기만 하면, 그래서 가끔 예배에 나오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가 좀 더 깊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르심의 응답이 내가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를 좀 보답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뭐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나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깊어지면 뭘 받아요? 직분이라는 걸 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 유상근 장로님, 저는 은퇴 예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로장로 추대 예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시무장로로서의 역할은 마무리하시지만 원로장로님이 되셔서 평생 남은 생을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실 줄로 저는 믿거든요. 그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평생 교회를 섬기신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장로님이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신 거예요. 장로님의 지난 인생을 보니까 그 부르심에 계속해서 응답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는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기 때문에, 내가 매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응답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고요, 아마 다음 주도 부르실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내가 답해야 돼요. 제가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부를 때의 모습이에요. 엄마가 아들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아들아, 나와서 밥 먹어.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아들은 네. 그리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딸은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특히 아들들은 더 그래요. 나와서 밥 먹어. 네. 대답은 잘해요. 그죠? 부르심에 이 대답하는데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와서 뭘 해야 응답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데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뜻을 잘 알게 돼요. 요즘 저희 둘째 아이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되게 단축이 됐어요. 어떻게 단축이 됐냐면, 처음에는 저녁에 한 7시쯤 돼서 은빈아 뭐하니? 그러면 저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은빈아 뭐하니? 그러면 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한 7시쯤 돼서 은빈아 뭐하니? 그럼 네, 공부하려고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하니? 게임하고 있어요. 공부는 언제 하니? 좀 이따 몇 분 뒤에 할 거야.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는데 요즘은 뭐 하니?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서 나와서 책을 펴요. 응축이 됐어요. 아빠가 부르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신 뜻이 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뭐 하니? 라는 표면을 알다가 나중에는 이게 질문이 몇 번 반복되면 공부는 언제 할 거니로 발전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도 익숙해지면 신앙생활의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응답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부르신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해요.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요. 뭐 NGO 단체에서도 선한 일을 합니다. 우물 파는 거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요즘은 사회 무슨 뭐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데서도 합니다. 사랑의 열매에서도 합니다. 좋은 일은 세상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몰라요. 내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매년 신년이 되면 뭐 보러 가요? 사주 보러들 가시죠? 이 가운데는 사주 보러 가시는 분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사주 보러 가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사주 보러 가면 맨날 비슷한 얘기 한다면서요. 몇 월 달에 물에 가지 마라. 물에 가면 위험한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름에 물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요. 겨울에 밑에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요. 땅에 얼음 오는데 조심하셔야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데 어떤 인생을 예비하시느냐?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결과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요.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물질 많이 주셔서요? 자녀가 잘 돼서요? 아니요. 그것보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이 자리에 오셨음에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응답하면서 살아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그 이겨냄을 통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의 초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